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신 또 유튜브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이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추석 명절들을 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 이전에는 추석 때 가족들이 모여서 성묘를 갔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많은 분들이 성묘를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어서 코로나가 끝나고 종결되어서 예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가서 내년 추석 명절에는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어서 이 성묘를 가면 꼭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묘입니다. 이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묻힐 장소를 미리 사서 이 비석까지 이렇게 세워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우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내가 누울 자리, 그 옆자리에 자신이 묻힐 자리를, 묘지를 준비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이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다르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추석 명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죽음이나 또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했지는 못했을지라도 코로나를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가 언제 끝나고 또한 백신의 수급이나 치료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미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전부터 교회 2040, 앞으로 교회가 2040년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앞으로 지구의 인구가 100억 명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미래학에 대한 책들을 섭렵하면서 미래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작년에 1.3%였다라고 합니다. 올해는 0.7%입니다. 내년에는 0.6%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미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근 30년 사이에 초등학교가 3,803개, 3개의 학교가 폐쇄 내지 통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22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2020년이면,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후면, 예를 들면 경상북도의 의성군과, 오늘 유튜브 방송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께서 혹시 이 가정에 있다고 해서, 지역에 있다고 해서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년 내에 경상북도 의성군과 전라남도 고흥군은 없어질 거라는 미래 보고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인구 절벽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성군은 예천군과 통합이 될 것입니다. 고흥군은 구례군과 통합이 될 것입니다. 인구가 지금 5만대인데 조금만 지나면 3만대, 지금도 강진군 같은 데는 3만 명대입니다. 그러니까
곧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들이 통폐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 영향이 어디로 미칩니까? 바로 교회로 미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유튜버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는 이 가나안 성도가 300만에서 560만에 이르는 보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각 교단마다 교인 통계 보고를 냅니다. 대부분의 교단이 이 총회를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보고가 통합적 교단, 우리가 속해져 있는 교단은 교인이 10만 명이, 그러니까 작년이 10만 명이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합동 측은 17만 명이 줄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인 수를 보고할 때 숫자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를 적게 보고한다고 생각해 볼 때 두 교단만 해도 27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만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감리교단이라든지 백석교단이라든지 성결교단이라든지 여러 교단들을 합쳐보면 1년 사이에 100만 명 이상의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의 절반에 교회 학교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올해 보고만 해도 통합적 교회 학교 숫자가 11만이 줄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인구가 절벽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젊은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미래를 내다보면서 교회를 지키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영혼 구원을 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학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미래학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래학이란 오늘의 자리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일도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리를 지켜내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미래학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학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게 되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시급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허망한 일에 매달리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학도 참조하지만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학 관점에서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은 미래를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래가 인구 절벽이다. 유튜버 시대가 돼서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종교의 시대가 되어 다른 신과 다른 종교를 부정하는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교회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학은 다가올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종말론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대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집을 짓는 자,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자들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은 지은 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이 지은 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으로 갑니다. 그 사람이 집을 금으로 지었든지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든지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었든지 그 무엇으로 그 집의 재료를 삼았든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든지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나게 하는 것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불이 밝히 보여줄 거라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그 집이 남아있으면, 그의 작품이 남아있으면 그 지은 작품의 삭슬 받을 것이요, 불 가운데서 그 집이, 그 사람의 작품이 타서 없어져 버리면 낭패를 당하게 되고 불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자 같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불이 그 사람이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시련입니다.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려면 함께 여행을 떠나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이란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가진 배경 때문에 결혼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얻게 되는 어떤 유익 때문에 결혼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 이것이 드러납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고난이 오면 그동안 인생의 집을 무엇으로 지었는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좋아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상하고 찢기신 주님,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나를 사랑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피조물이 되셔서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주님, 나를 사랑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아버지,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는 줄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당시에서 소외되고 매장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여도 왜 나를 죽이느냐고 항변 못하고 죽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뺏기고 쫓겨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 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다가 발각이 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집안이 박살나는 것이, 나 하나 때문에 죄 없는 가족이, 식구들이 죽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합니까?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힘드시죠? 전도하기 힘드시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편한 것입니다. 이건 고난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닙니다. 요즘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어쩌면 뺨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당신 구원받아야 돼. 당신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참 예배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예배드리면 교회가 코로나 온상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쇼핑도 다 하고 음식점도 다 가고 할 것은 다 하는데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제가 우리 이 여울빛거리 상가거리를 다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거리 유지가 어디가 있어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앉을 자리 없이 빼곡히 들어앉아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은 코로나가 피해가고 교회만 가면 코로나가 옮을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처럼 자리에 거리 유지하고 소독하는 집회 장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만 가면 코로나가 옮을 거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그런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배 장소에 한 사람을 데려간다라는 것은 대단한 위험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배 장소에 데려가면 교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줄 알고 교회 공동체에 데려오면 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첩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장소를 알면 그 장소에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을 다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서 처형하거나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하고 또 검증한 후에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생명 걸고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생명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우는 인생의 건축을 6가지로 비유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즉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 이렇게 6가지 재료로 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 또는 값비싼 것과 값싼 것, 또는 구하기 쉬운 것과 구하기 어려운 것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우는 집은 재료가 값싸고 구하기도 쉽고 세우기도 쉽습니다. 문제는 불에 타버리는 것이며 가치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도가 세운 집에 대한 완공 검사를 할 때 불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에 타버리는 재료인 나무와 풀과 집은 성도들의 무성의함과 미지근한 신앙과 자기 이익에 관심을 두는 이기적인 신앙,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인간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표현된 값비싼 인생의 건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 믿음으로 인한 손해도 기꺼이 당하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나 편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이나 재능이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이 맡기신 은사와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지식으로 세운 집에 대한 불로 하는 중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는 이 검사에서 집나는 집으로 보존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의 삶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표 하나 보여주세요. 2020년, 제가 책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은 건데, 2020년 작년 6월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전국 만 20세에서 59세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한국인의 주요 종교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왼쪽에 나와 있는데, 불교에 대한 이미지는 온화한 40.9%, 절제하는 32%, 따뜻한 순, 이런 27.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주교의 이미지는 온화한 34.1%, 따뜻한 29.7%, 윤리적인 23% 순이었습니다. 불교,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의 이미지는 거리를 두고 싶은 32.2%, 이중적인 30.3%, 사기꾼 같은 29.1%, 이기적인 27.3%, 배타적인 23%, 부패한 22.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여러분을 향한 다른 세상 사람들의 평가인 것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 대한 세상의 평가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거리를 두고 싶다고요? 이중적인 사기꾼 같다니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부패한 집단이라고요? 좋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비웃음과 조롱밖에 없습니다. 세계 5대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움직일 메리트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감동시킬 메리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감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배 안 드리는 거 정부가 타협했습니다. 타협하고 나서 예배를 타협하고 나니까 어떤 존재감도 없습니다. 교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면 세상에 관심을 갖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속고되지 않고 가슴을 찢고 통곡으로 회개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인 줄 아세요? 1984년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교회 100주년 선교대회 사진입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8월 15일 날 5일간 연 400만 명이 모여서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뒤로 모여주세요. 그리고 1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복음 주신 것 감사해서 그날 100만 명이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 100만 명이 그 자리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모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물붓듯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보라 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해요. 교회는 생명을, 능력을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면, 밖으로 흐르게 하는,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의 축복으로, 자기들만의 복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회당을 크게 지었어요. 크게 지었어요. 크게 지으면 꽉 차지요.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크게 지었습니다. 경쟁적으로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수양관 짓기에 바빴어요. 퓰러 신학의 픽터 와그너 박사의 교회 성장학에 이른바 번영신학이 한국교회를 망쳤습니다. 경쟁하듯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의 긍정의 마인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한국교회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모든 큰 굵직한 교회들은 크리스탈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나도 한번 큰 교회 해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면 10만 명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하겠다는 소원을 온데간도 없고, 너도 나도 대출받아서 큰 교회 짓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한국교회는 이것이 복음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너도 나도 크리스탈 교회 가서 보고 왔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지금은 크리스탈 교회가 운영할 수 없어서 넘어간 지가, 카톨릭으로 넘어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2015년 미국 갔을 때도 카톨릭이 넘어가가지고 내용에는 다 빼고 없고 유리만 남아있었어요. 카톨릭에 필요한 청동 구조물만 놔두고 모든 것이 온데가 없이 다 허물어지고 없었어요. 교회들마다 수양관을 매물로 내놓고 했습니다. 기도원에 기도하는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하늘산 기도원이 매물로 나왔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1984년이니까 50년도 안 지났어요. 어떤 교회는 100년이 넘었는데도 선교사를 보낼 생각이 없어요. 교회가 부흥되면 성전 건축할 생각만 하지 선교사 보낼 생각이 없어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래서 과열 성장주의, 물량주의, 그리고 교회 세속화가 가속화되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서 재판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교회 세습방지 법안을 만들었던 그 자리, 그 교회에서, 그 장소에서 교회 세습을 정당화시키고 통과시키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걱정하고 심지어 텔레비전 뉴스에 나와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초대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다시 살펴볼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초대교회는 사회에 공적 책임을 지는 교회였습니다. 사회의 병리 현상을 치유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는 말로 하는 구두 선포와 함께 봉사 디아코니아를 통한 교회의 공적 역할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의 진정성이 확증되어져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가르침을 따라 초대교회는 소리 없이 여러 가지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을 치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는 필요한 것 이외에 모든 자원을 가난한 자, 포로들, 죄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찬식을 가질 때에도 구제의 대상을 차별하지 않았고 교인들은 자신들의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시대에 만연했던 버려진 영유아들을 구출하여 데려다가 직접 키웠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죽음을 직접 처리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공동묘지를 사들여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상황에 있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누룩과 같이 소리 없이 스며들어 사회를 변화시키며 복음의 진정성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도 부자들에게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라라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사랑과 믿음은 모든 자선 타협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은 교인들의 봉사와 인간의 동정심이 반드시 표현되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초대교회, 그 당시에 교회가 했던 일들을 요약하면 10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선사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자와 교직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구제했습니다. 병든 자와 장애인을 후원했습니다. 재수와 광부들을 후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노예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재난당한 자들을 구호했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여행자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앙의 사회적인 의미와 공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이혼과 혼전 성관계가 유행하다는 풍습과는 달리 성적 순결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자기 훈련과 절제에 철저하고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다라고 존경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앙의 공적 책임이 무엇인지, 복음의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가 우리 선한이웃교회 1주년, 창립 1주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는 방법이 시중에 나와 있었습니다. 90일 성경 통독입니다. 90일간 집중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루에 40분에서 45분이면 하루 정도 읽는 분량이 듣고 읽을 수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하면 12월 29일에 끝납니다. 완독하면 완독기념 메달을 수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쁨과 영적인 승리의 기념을 메달로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통독 카톡방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초청하겠습니다. 선한 이웃의 모든 가족들이 올해 안에 성경을 다 읽음으로 다시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서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신앙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잘못 지었다면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복음의 기초,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설계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